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성막을 지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근데 그 괴로움에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들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주셨어요. 모세가 애굽의 권세, 곧 바로와 영적인 대결, 능력 대결을 펼치죠. 누가 이기나요? 모세가 이깁니다. 모세는 스스로 나는 말도 못하고 혀도 굽고 입도 둔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바로를 대항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의 손을 통하여 나타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그리고 구원의 사명들을 맡기실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말도 못하고 입도 둔하고 혀도 굽고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세우실 때, 다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그거 위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가라 하시는 대로 가면은 주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쁘게 출애굽 구원의 일을 시작합니다. 한참 기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죠. 사망의 바다가 그들의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여버리겠다고 뒤따라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급하여서 죽겠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좋았다, 이런 못돼 처먹은 말을 하죠. 그때 같은 상황이었었지만은 모세는 오히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사망의 바다를 갈라내고 기적을 걸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해 주시죠.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광야 생활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과 같은 큰 기쁨을 체험한 이후에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천국 가기까지 광야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종로로 타던 생활들을 갖다가 벗어버리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는 훈련의 기간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보세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를 통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관계를 맺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너는 내 것, 만민 가운데 구별된 내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고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과 책임들을 갖고서 언약의 관계를 이루었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명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는 동안에 사나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었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조급해가지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자.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너무 가증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이 아주 우매한 일, 마귀가 조롱할 이런 심각한 죄악을 범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손가락으로 친히 기록해 주신 그 율법의 두 돌판을 저들 앞에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저들의 행함이 하나님과 저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었죠.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중보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레위인들의 헌신의 결단을 통하여서 저들이 깨뜨렸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체결해 주시죠. 그래서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시고 또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깨진 그 두 돌판 위에 다시 언약의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관계로 다시 묶어 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성막,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 거할 거룩한 처소,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만들어 가십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소원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함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할 그 성소, 성막을 오늘 본문에 만들어 가요.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성막에 4개의 덮개가 있죠. 그 덮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성막 본체의 뼈대, 골격이 되는 널판을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널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세워진 띠는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에 있는 3개의 문이 있는데 성막 본체에 문이 2개가 있어요. 그 장막 문 휘장과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이 2개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 4개의 덮개 가운데 제일 안쪽 덮개,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시작.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자, 이제 화면을 좀 봐주시면은요, 성막 전체의 구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막 문을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그 성막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 뜰이 나오는데요. 그 뜰의 첫 번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막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몇 개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면은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것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을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 죽여버리고, 그리고 조각조각 잘라서 다시 한번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무와 함께 이 번제단에 불살라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놋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인 거죠. 그 다음에 물두멍, 여기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번제를 했었어도, 거룩하게 쓰임을 받았었어도 그 다음에 또 씻어져야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물두멍 다음에 성막 본체가 있는데요, 성막 본체에는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방이 성소, 거룩한 장소이고요, 그 안에는 세 개의 또 특별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가지로, 나무 모양으로 된 등대가 위치해 있고요, 또 정면에 그 맞은편에 보게 되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보게 되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립니다. 이 향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니까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향이 끊이지 않게 피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 대접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쌓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쌓아가고 있죠.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아주 큰 가치와 재산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 쌓인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기적과 능력과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복된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채워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더 깊은 방이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향단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방 안쪽에 있는 더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 그 방의 이름은 지성소라고 말해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이 법궤 때문입니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말을 해요. 이 언약궤 뚜껑을 지성소라고 말하는, 아니죠,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막 본체를 덮는 덮개가 있어요.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4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다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덮개를 덮고,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그리고 맨 바깥쪽에 네 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8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료를 보니까는 8절에 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무늬를 만드는데 어떤 무늬요?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렇게 짜서 짓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라.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그룹 모양을 무늬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이는 28규빗. 이렇게 길이는 28규빗, 그리고 폭은 4규빗. 이런 식으로 10폭을 만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니까는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5폭을 서로 연결하라. 10폭을 만들라.
그리고요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5폭을 서로 연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리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또 고리를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의 고리에 쉰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폭을 그 파란색 고리들, 이 고리들을 5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고리를 파란색 고리를 50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하나로 갈고리를 만들어 노트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10폭이 있는데 이 10폭을 이런 식으로 5개 그리고 또 갈고리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한 개의 이 덮개가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성막을 덮으라.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막을 덮게 합니다. 이 첫 번째 덮개는 흰색, 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구름의 문양이 있는 아주 아름답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신령하기도 한 장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재미없나요?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반응이 없어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은 두 번째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로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흰색 휘장을 만드는데 염소 털로 희게 만듭니다. 첫 번째 휘장을 만드는 동일한 방법으로, 근데 10폭이 아니라 11폭이에요. 조금 더 크게 만듭니다. 11폭을 5개로 연결하고 또 6개로 연결하고 또 5개와 6개를 또 하나로 고리 50개를 만들고 갈고리로 서로 연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또 만들어서 두 번째 덮개로 성막을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덮개에 대해서 19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을 보시면은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지금 덮개들의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 재료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는 색깔들이에요. 색깔들. 첫 번째는 흰색, 자색, 홍색 실, 또 파란색 실로 만들어진 덮개. 두 번째는 흰색,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바깥쪽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해달이라고 하면은 뭐 물개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해달의 가죽.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의 그 표면이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도록 또 모래바람이 불어도 그 성막을 갖다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색깔도 거무적적해가지고 별로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까칠까칠하지만은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에서 아주 좋은 그런 덮개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서 덮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들, 이 덮개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먼저 가장 겉에 덮여져 있는 이 해달의 가죽 덮개, 이 덮개는 예수님의 겉모습, 외적인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별로 아름답거나 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초라하고 비천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었죠. 바로 예수님의 겉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4개의 덮개 가운데 세 번째 덮개는 빨간색 그 붉은 물들인 수약의 가죽 덮개인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인 우리를 죄사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그 희생, 헌신,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덮개, 안쪽에서부터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가 붉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롭게 됨을 이 흰 염소 털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색, 자색, 또 흰 배실 그리고 홍색 실로 그룹을 만들어서 짠 가장 안쪽에 있는 덮개, 이 덮개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 겉모습은 보잘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사모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신성, 그 신성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어미하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또 신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첫 번째 덮개입니다. 또한 이 4개의 덮개는 이렇게도 상징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가장 바깥에 있는 해달의 가죽 덮개는 죄로 찢기고 상하고 더럽고 아주 어그러진 우리들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 번째 덮개였었던 이 붉은 물들인 수약의 가죽 덮개, 곧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가 흘리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결과로 흰 염소 털, 곧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희게 서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름다움, 화려함,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상한 자들이에요. 저주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꾸역꾸역 살고는 있지만 죄의 저주 아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늘 신음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죽지만은 부활의 때에 새 육신을 입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꼭 맞는 새 몸을 입어서 부활했다가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으세요? 저 천국 갈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의 이 땅 사는 소망이 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그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늙을 거예요. 더 몸이 아플 거예요. 별로 좋은 소식보다 더 어려운 소식만 듣게 될 겁니다. 밥 먹는 것도 별로 맛도 없어질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깨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이 땅에 별로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은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조금 어렵고 문제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 집 아니기 때문에 잠시 견뎌 살다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땅에 미련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약속된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제 20절 말씀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의 골격, 뼈대를 이루는 이 널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위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받침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아멘.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성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할 성소, 오늘날의 교회를 예표해주는 이 성막, 이 성막을 이루는 골격, 뼈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널판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널판은 이러한 골격이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널판 하나하나를 세우는데요. 널판의 그 재료를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것을 금으로 싸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그래서 10규빗, 4.5m 높이고요. 그리고 폭은 1규빗 반, 약 47cm. 이것을 2촉이 있게 하라. 2촉이 있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여튼 이러한 모양으로 판 하나를 만들고요. 이 판을 남쪽으로 20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 20개라.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개의 널판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한 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널판의 아래쪽에 2촉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촉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촉, 한 널판에 2촉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은으로 된 받침 아래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받쳐주는 거죠. 그 20개 널판 위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맨 아래쪽에 은 널판을 받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널판을 연결하여 가지고 한 벽을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남쪽에도 만들고 북쪽에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의 뒤쪽인 서쪽에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각각 널판을 연결하고 서쪽에도 널판을 연결하는 겁니다. 6개씩 이런 식으로 해서 널판을 만들고 이 성막이 성막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골격과 뼈대를 구성하는 거죠. 이 널판이 뭔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우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막을 세워가는 이 골격과 뼈대가 되어지는 이 널판들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들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한 벽을 이루고 성막을 세워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으로 함께 연결하여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혼자 신령하고 혼자 잘 믿는 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로 함께 하시는 거죠. 때문에 혼자서 신앙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서로 손잡고 같은 길 가고, 우리들 중에 연약하여 넘어진 자가 있으면 돌아보면 손 내밀어 주면서 일으켜 주고 그의 힘이 되어 주십시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시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 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31절부터 34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에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널판들로 성막의 벽을 세우는데요, 이것이 쓰러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은 받침 위에 2촉을 만들어서 세워둡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하게 해요. 그리고도 또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벽을 띠로 하나가 되게 또 묶어 두십니다. 이게 띠예요. 벽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띠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띠를 또 만들기 위해서 34절에 보니까는 금으로 된 고리를 또 이렇게 벽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고리에다가 이런 고리들 그리고 이 고리에다가 띠를 집어서 쭉 집어넣어 가지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이쪽 서쪽 뒤쪽에도 이렇게 튼튼하게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교회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도록 그렇게 띠를 묶게 하셨어요. 이 띠는 또 뭔지 신약 성경이 또 뭐라고 해석을 해주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를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 되도록 메어주는, 흔들림 없이 쓰러짐 없이 견고하게 서게 해주는 이 띠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을 더 하십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묶으십시다. 사랑의 역사는 이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교회가 사랑으로 아주 튼튼하게 쓰러짐 없이 견고하게 세우도록 하는 그 사랑의 줄,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반대로 마귀하는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게 하죠. 서로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또 싸우게 하고 물고 뜯게 하고, 그래서 분리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여서 서로 세울 때 나도 함께 그 안에 같이 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출애굽기 36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 이제 지성소 휘장과 장막문 휘장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5절부터 38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이 내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gsmå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성막 전경의 모습입니다. 성막 전체적으로 문이 3개가 있어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리고 성막 본체로 들어가는 장막문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령한 곳,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문을 성소 휘장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소 휘장 문과 그리고 장막문 휘장에 대해서 그 다음 사진을 또 보면은 여기가 장막문 휘장입니다. 성막 본체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흰 배실로 공교히 짜가지고 커튼으로 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이 5개가 서 있고요. 그리고 기둥들을 서로 연결하는 가름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휘장을 걸치는 갈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기둥을 받치는 놋 받침이 있습니다. 여기 장막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성소가 나오는데요. 이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고요. 맞은편에는 떡상이 보입니다.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바로 이곳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에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여기 그리고 기둥이 있고요. 4개의 기둥이 있고 또 조각목으로 그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은 받침으로 그것을 세워두고요. 그리고 성소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고 보이는 대로 그룹을 모양을 둡니다. 이 그룹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던 그 그룹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휘장을 치신 거죠. 그렇게 그 휘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요, 이 휘장이 찢어지죠.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부터 5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아멘.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한 바로 그때부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찢어져서 하나님을 막았었던 그 장막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곧 지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겨 죽으셨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곧 인류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생명의 길이 닫혀버리게 된 거죠. 천국 갈 길이 닫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대신 행하여 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혔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을 찢어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받을 그 자리로 우리 더욱 나아가십시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꼭 되십시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